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런 얘기죠. 어떤 여인이 옥합, 여기 보니까 순전한 나드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 머리에 부었다 그랬어요. 이 옥합이라는 건 뭐냐면은 여인들이 그 당시에 가난했잖아요. 이 향유가 이스라엘에는 굉장히 귀했습니다. 그래서 이 향유를 잘 이렇게 모아서 결혼하기 전에 결혼 좀 지참금 같이 이렇게 자기 재산을 모으는 그거예요. 이 향유는 아주 냄새가 강해서 한 방울만 떨어뜨려도 온 방에 그 냄새가 가득 차는데 오늘 이 여인은 그 옥합을 한꺼번에 다 깨트려서 예수님 머리에 부었습니다. 자, 그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왔던 제자들, 예수님을 추종하는 사람, 요한복음에는 유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화를 벌컥 내면서 아니 왜 이것을 허비하느냐, 왜 낭비하느냐, 이것을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구제할 수 있는데 이거 정말 어리석은 일이다. 그러고 여자를 책망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여자를 괴롭게 하지 마라. 내게 좋은 일을 했다. 그러면서 9절에 이 여인을 축복하시는데 우리 한번 다 같이 9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얼마나 놀라운 축복을 예수님이 선언했냐면 온 천하에 복음이 전파될 때 이 여인의 이 일도 같이 기억하게 될 것이다. 아주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축복을 이야기하셨어요.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게 이 여인이 옥합을 깨트리는 행위가 있었죠. 그리고 그 옥합을 깨트렸을 때 예수님과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의 태도가 정반대였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은 칭찬하고 그리고 그를 축복하셔서 온 천하에 복음이 전할 때 이 여인의 행한 일도 기억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했는데 그런데 나머지 사람들은 다 이 여인을 비난했어요. 예?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예수님 제자들이에요. 예수님을 추종하고 따랐던 사람이에요. 오늘 본문의 3절에 보면 나병 환자 시몬의 집, 베다니에 있는 시몬의 집에서 식사를 했다 그랬어요. 잔치를 벌였다 그랬어요. 이 말은 뭐냐면은 이 시몬이 문둥병에서 예수님으로 인하여 치료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잔치를 벌이면서 누굴 초청했겠어요? 예수님과 그 제자들과 예수를 따르는 그 사람들을 초청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 향유, 이 한 옥합을 깨트려서 예수님 머리에 부은 것을 보고 분해하고 비난하고 그 여인을 책망하면서 자기들은 하나 드린 거 없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걸 왜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지 않냐고 그렇게 비난하는 장면이 오늘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는 특별히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이 여인이 나의 장례를 준비하였다. 나의 장례를 준비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동안 말씀하신 것과 전혀 반대되는 이야기를 하는데 가난한 자들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나는 너희와 함께 있을 수 없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내게 이 향유를 다 뿌린 것은 옳은 일이고 잘한 일이고 그리고 나의 장례를 준비한 일이라고 칭찬하셨다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몇 가지 생각해 봅니다. 옥합을 깨트리는 신앙. 도대체 그 신앙은 어떤 신앙입니까? 1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은 세상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제가 옛날에
PD 수첩인가요? 뭐 그런 프로그램에서 우리나라의 아주 강남에 그 아주 돈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그 대형 교회가 있는데 그 목사님을 취재하는 거예요. 여러 목사님을 취재하면서 그분의 이야기하는데 참 인상 깊었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 목사님은 아주 값진 외제차를 끌고 있었어요. 그래서 기자가 그 목사님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데 기습 인터뷰를 합니다. 아니,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제일 비싼 차를 목사님이 몰아도 괜찮은 겁니까? 그러고 물어봐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아주 당황하지 않고 여유 있게 말합니다. 나는 큰 교회를 담임하고 있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데 내가 스트레스를 푸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 자동차를 몰고 도로를 이렇게 드라이브하는, 주행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장로님이 외제차 대리점을 하는데 나를 안타깝게 생각해서 이 귀한 차를 내게 선물했다. 그리고 두 번째 이렇게 말해요. 우리 교인 중에 아무도 내가 이런 차를 타고 다닌다고 비난하는 사람이 없다. 그러니까 기자 양반, 당신도 너무 그렇게 부정적으로 보지 마. 그렇게 부정적으로 공격적으로 그렇게 인터뷰하지 말라고 타이르는 거예요. 제가 참 인상 깊게 봤어요. 여러분, 그러면서 저는 이번에 이런 생각을 했어요. 만약에 제가 어떤 우리 성도들의 집에 신방했는데 우리 성도가 평생 동안 모은 돈을 제게 가져오면서 목사님, 나 목사님이 너무 귀해서 이걸 드리니까 목사님 외제차 한 대 사세요. 그리고 좋은 양복해서 한 벌 멋지게 입고 목사님도 좀 그렇게 즐기시라고. 그래서 제가 그래요? 알겠습니다. 외제차 사고 아주 최고급의 양복을 해 입고 그리고 뽐내고 오면은 과연 우리 성도들은 나에게 뭐라 그럴까? 아마 비난할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이 아니 목사가 지금 재정도 어렵고 교회가 이런데 뭐 외제차? 아이고 최고급 양복? 저 사람 미쳤구만. 그리고 비난할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대형교회 목사님은 그런 외제차를 최고급의 차를 타고 다녀도 아무도 비난하지 않는다 그래요. 자기네 교인들은. 근데 내가 과연 그런 차를 타고 다니면 내가 그럴 리도 없겠지만 그렇게 하면은 아마 우리 성도들이 마음이 편하지는 않을 거예요. 비난하겠죠? 그 이유가 뭘까 생각해 봤더니 그 사람과 나의 가치가 무게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분은 대형교회 목사예요. 우리나라에서 이름만 대면 알 수 있는 큰 목교회 목사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도 괜찮아. 그런 성도들이 많아요. 근데 나는 이름도 없는 목사하고 조그만 교회 목사예요. 그러니까 당신은 그렇게 하면 안 돼. 그 가치와 비중이 다르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한 여인은 옥합을 평생 모은 재산을 다 깨트려서 예수님께 드렸어요. 근데 그것을 아무것도 드리지 않은 자들이 옆에 보고 있다가 이 여자 미쳤어. 아니 왜 옥합을 깨트려서 예수님 앞에 다 드려? 야, 한 방울만 떨어뜨리고 나머지는 팔아서 그러려면 가난한 자 주지. 왜 그런 짓을 하냐고 책망하고 비난했다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이게 왜 그렇습니까? 그 여인이 바라보는 예수님과 그 제자들과 추정한다고 그 자리에 잔치자리에 왔던 그 사람들의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무게와 그 비중이 전혀 달랐다는 거예요. 이 여인은 한꺼번에 다 바쳐도 예수님이 그 정도로 귀한 거예요. 아까움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제자들은요 아까워요. 내 것도 아니고 내가 바친 것도 아닌데도 옆에 보고만 있어도 아이고 왜 저런 짓 하나, 저 미련한 거, 저 부족하고 왜 저런 짓을 하고 살아가나. 그리고 그 여인을 비난하는 거예요. 자기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뭐 향유, 옥합에 향유 한 방울이라도 그 사람들이 더 했습니까? 그러지 않아도 불편하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저는 이걸 이렇게 생각해요. 그 여인은 예수님이 너무 귀했어요. 예수님이 너무 예수님을 사랑했어요. 그래서 그거 다 드려도 그 사람한테는 아까운 게 없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내 것도 아니고 내가 드린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옆에 보고만 있어도 비난하고 책망하고 아까운 거예요. 왜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무게가 전혀 달랐다는 거예요. 옛날에 제가 교육전도사 시절에 교회 직분이 있는 분이 있었는데 꽤 교회에서 열심히 일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딸이 하나 있었는데 고3인데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그 제가 알아봤더니 엄마가 야 고3이니까 공부해야지 교회 나갈 시간이 어디 있어? 그냥 고3일 때는 교회 나가지 말고 공부해라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 제가 그분을 찾아가서 항의를 했어요. 아니 권사님 어떻게 딸한테 교회 교회 나가지 말고 1년 동안 대학 입시 준비하라고 그런 말을 합니까? 그게 말이 됩니까? 그러고 말했더니 그분이 아주 귀찮은 듯이 나를 하면서 전도사님 대학 가야죠. 대학 가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예? 1년 동안 쉬고 신앙생활 안 하다가 그리고 나중에 대학 간 다음에 신앙생활 하면 되잖아요. 나라 귀찮은지 데리고 가기도 싫다는 식으로 나를 외면하더라고요. 그 딸이 대학에 다행히 들어갔어요. 그러나 교회는 제가 그것에 근무하는 동안 한 번도 교회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신앙을 떠나 불신앙의 길을 걸어갔죠. 그 권사님은요, 대학 가는 게 예수 믿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에게는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그러나 항의했던 나는 내가 그 부서, 고등부도 아니고 내가 중등부 전도사한테 가서 그 권사님한테 얘기했던 이유는 뭡니까? 예수 믿는 게 대학 가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나는 생각했어요. 그래서 나는 가서 그러면 안 됩니다라고 감히 이야기했어요. 제가 그때 30대 초반인데 그분은 50대가 넘으신 분이에요. 그래도 가서 얘기했어요. 권사님 그러면 안 돼요. 근데 그분은 하찮게 여기더라고요. 대학 가서 교회 다니면 되지. 그리고 자기 자녀를 영원히 불신앙의 길로 만들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겁니다. 옥합을 깨트리는 신앙이 뭡니까? 예수님 앞에 그 옥합을 다 부어붓는 게 뭐예요? 그만큼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귀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다니면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아까 그 권사처럼 입술로는 주여 주여 뭐 하나님 다 사랑하고 목숨까지 바칠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결국은 그의 삶을 조명해 보면 옥합을 깨트리지 못해. 늘 부족한 심령으로 살아갑니다. 늘 다른 것에 가치를 두고 살아가요. 그런 사람은 옥합을 깨트릴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순절을 맞이하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 신앙은 과연 옥합을 깨트리는 신앙인지 아니면 입술로만 주여주하고 주님보다 세상 더 사랑하고 주님보다 세상의 재물 더 사랑하고 주님보다 세상의 다른 것을 더 사랑하며 거짓된 신앙생활하고 있는 거 아닌지 우리는 옥합을 깨트리는 신앙을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두 번째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옥합을 깨트린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 사역에 참여하는 일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8절 한번 읽어볼까요? 8절 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인지 아세요? 이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었죠. 예수님 따라다니는 추종자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아무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에 죽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이 여인도 어쩌면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제가 볼 때 이 여인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니까 내가 이 향유를 부어 예수님 앞에 마지막으로 장례를 준비해야지, 그러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이 여인이 옥합을 깨트리는 그 행위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 사역에 그가 동참하고 있다는 놀라운 사실을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사순절이 뭔지도 몰라요. 십자가가 뭔지도 몰라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구원하러 이 땅에 오셨다는데 나와 전혀 상관없이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예수님이 하신 일이지 나랑 무슨 상관이야. 예? 이 제자들과 그리고 이 여인의 일을 비난한 사람들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 죽을지 뭐. 예수님 왜 죽어? 예수님 영광 받으시고 왕이 되면 우리 다 한 자리씩 하고 막 떵떵거리고 살 텐데 예수님 십자가에 죽는다는 걸 이해하지 못했어요. 근데 이 여인은 옥합을 깨트리는 신앙을 통해서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고 그 고난에 참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링컨이요, 흑인 해방 운동을 하면서 그 전쟁을 했지 않습니까? 저 남부군인가요? 그러니까요, 온 나라가 링컨을 비난했어요. 아니, 그까지 흑인 노예를 위해서 무슨 이 나라가 내전에 휩싸이도록 이렇게 만드냐. 모든 사람들이 링컨을 비난했어요. 왜? 흑인은 그 당시에 노예에 불과했거든요. 그러나 링컨은 하나님의 뜻이 모든 인간은 동등하고 모든 인간은 인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흑인을 해방시키는 운동이야말로 우리가 꼭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얼마나 비난하고 얼마나 욕을 하고 자기 편에 서 있는 사람들조차도 아니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냐고 그렇게 비난하니까 링컨이 너무 지친 거예요. 전쟁에 결국 승리하고 흑인 해방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링컨이 저격을 당해서 죽었잖아요. 죽었을 때 그의 유품을 정리하는 가운데 그의 양복 주머니에서 조그만 종이 조각 하나를 발견했어요. 그 내용이 뭔지 아세요? 그 내용이 바로 링컨이 이 흑인 해방운동을 했을 때 다 비난하고 매스컴 신문들도 다 비난했는데 오직 한 신문만이 옳은 일을 하고 있다. 링컨이 잘하고 있다. 이 일을 우리가 꼭 해야 될 일이라 링컨을 칭찬하고 격려하는 그 기사가 실린 신문이었어요. 링컨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사람들이 자기를 비난하고 자기를 고통스럽게 할 때마다 그 신문 조각을 읽으면서 그래, 이 중에서 나를 찬성해주고 나를 격려해주고 나를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지. 그러면서 그 어려운 과정을 이겨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이 여인 좋은 일 했어, 잘했어, 나의 장례를 준비했어, 그 말이 뭡니까? 예수님이 위로받았다는 거예요. 이 여인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에게 위로받습니까? 옥합을 깨트리는 사람들 때문에 위로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상을 바라볼 때 무슨 희망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믿는 자들이 이렇게 많다고 생각하지만 그 믿는 자들을 바라볼 때, 이 사순절 기간에 주님이 우리를 바라볼 때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다 세상에 치우치고 세상으로 나가고 다 십자가 잃어버리고 그저 제 멋대로 자기 멋대로 살고 있는 사람들을 볼 때 예수님이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그런데 이럴 때 누군가가 옥합을 깨트리듯이 하나님 앞, 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면은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위로받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뭐라 합니까? 온 천하에 이 복음이 전해질 때 이 여인이 한 일도 기억될 것이다. 그렇게까지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가난한 자들은 너희와 항상 있지. 이 여인이 내 구원사여, 내가 십자가 지고 죽을 것에 대해서 예비하는 장례를 치러주고 있지 않냐? 아무도 예수님 마음 몰랐어요. 예수님도 힘들었어요.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할 때 하나님, 인간 예수는요, 우리 때리면 아프고요, 찔르면 피가 나고요, 꺾으면 부러지는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졌어요. 예수님도. 그 예수님도 이 십자가만은 피하고 싶었어요. 주여, 이 잔을 내게서 피하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 그 기도가 얼마나 비참한 기도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내게 다가오는 고난은 받아들여야 돼요. 그러나 그 고난을 생각하면 감당할 길이 없는 거예요. 감당할 길이. 이걸 어떻게
챙겨야 되나? 이걸 도대체 내가 어떻게 감당해야 되나? 그러고 있는 예수님에게 이 여인이 옥합을 깨트리며 그 향유를 다 부었을 때 예수님 마음이 위로되는 거예요. 그래, 이 여인이 나의 장례를 준비하고 있구나. 내가 죽을 것을 준비하고 있구나. 그렇게 오늘 위로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사순절을 보내며 어떤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 왜 이 땅에 오셨어요? 영혼을 구원하기 오신 거 아니에요? 죄에 빠진 우리들을 구원하기 오시죠. 아직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아직도 예수 믿지 못하고 세상에 빠져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이 내 자녀고 내 남편이고 내 형제 자매들이라면 우리가 이 구원의 사역에 어떻게 동참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외면하면서 내가 사순절을 보내고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구원 사역에 동참한다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뭐라 그럽니까?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이 뭡니까? 예수님 최고의 명령, 최후의 명령이라고 그래요.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해라. 예수님 우리에게 마지막 남겨놓고 간 숙제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다면 우리가 이 사순절을 맞이하며 예수님의 구원 사역에 참여해야 되잖아요. 내 자식이 아직도 예수 안 믿고 내 남편이, 내 아내가, 그리고 내 형제 자매들이 아직도 예수 안 믿고 지옥 형벌로 떨어지는데 관심 없다? 나는 복음 안 전한다? 그러면 안 돼. 여러분, 이따 나갈 때 주보 가지고 저 뒤에 그 전도 휴지 있죠? 그거 가지고 와서 한 사람에게라도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 사순절날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렇게 구원 사역에 참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김성준 선교사님을 아십니까? 그분이요, 젊었을 때 한국에 왔을 때 이가 다 빠져서 틀니를 했어요. 틀니를 하러 한국에 왔어요. 왜 그러냐면은 인디오 마을에서 선교를 하는데 거기는요, 강냉이죽이 주식인데 그 강냉이죽도 부족하니까 모래를 섞어서 사람들이 먹어요. 그러니까 그 나라 사람들은 전부 이빨이 다 상했어요. 그러니까 이 김성준 선교사님도 복음을 전하려니까 그들과 같이 먹어야 되니까 그 모래를 씹으며 이 뱃속에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빨이 다 상했어요. 그리고 그 물이 아주 썩은 물, 더러운 물이기 때문에 그 물을 마시면 안 되는데 그 물을 그냥 그 사람들이 먹기 때문에 자기도 복음 전하기 위해서 같이 먹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장이, 이 속이 다 탈이 났어요. 한국에 와서 틀니를 하고, 그리고 의사가 건강검진을 한 다음에 말합니다. 이대로 사시면 당신 젊은 나이지만 곧 죽게 될 거라고. 그 어머니가 그 소식을 알고 통곡하면서 이놈아, 네가 살아야 그래도 뭘 할 거 아니냐 그랬더니 이 김성준 선교사가 그 인디오 마을로 돌아가면서 어머니, 저 복음 없는 땅에 내가 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가 죽지 않으면 저 사람들이 어떻게 천국 갑니까? 지옥 형벌을 받을 거 아닙니까? 내가 죽어도 나는 그 마을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 김성준 선교사님은 인디오 마을로 돌아가서 지금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됩니까? 이 옥합을 깨트리는 신앙이 이해가 돼요? 나는 그렇게 오래 예수 믿었지만 한 사람도 전도하지 않고 살아가면서도 십자가요? 감히 입에 내뱉으면 안 돼요. 옥합을 깨트리는 신앙을 이해할 수 있습니까? 오히려 그렇게 열심을 내고 복음 전하면 아유, 저 사람 저거 뭘 저렇게 혼자 비난하는 사람 틈에 내가 껴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이 사순절을 보내며 옥합을 깨트리는 신앙 가집시다. 한 사람이라도 복음 전하세요. 이따 나가면서 주보 가지고, 전도유지 가지고 한 사람에게도 예수 믿으세요. 구원 받으세요. 천국 가세요. 그렇게 주님의 구원 사역에 참여하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옥합을 깨뜨리는 것은 제가 길어서 줄였는데 옛날 걸. 거룩한 낭비. 따라합시다. 거룩한 낭비. 여러분, 거룩한 낭비를 이해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낭비하면 안 되죠. 아주 아끼며 살잖아요. 근데 예수님 앞에는 낭비가 필요해요. 이걸 이해하십니까? 여러분, 성도들조차 이해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 주일날 나가서 교회 가서 예배 드렸으면 됐지. 뭘 그렇게 새벽기도 나가야 되고 수요예배도 나가야 되고 금요기도에 총력 진금 뭐 한다고 거기까지 나가서 우리가 부르짖고 기도해. 나 그런 거 못해. 그렇게 시간을 허비하고 낭비하는 건 나는 그거 잘못됐다고 생각해. 자기가 똑똑한 척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 사람들은요, 옥합을 깨트린 이 마리아의 심정을 전혀 알지 못해요. 마리아가 옥합을 깨트려서 다 예수님께 부은 것을 그들은 비난할 수밖에 없어요. 뭐 그렇게 예수 믿냐고. 적당하게 믿으면 되지. 적당하게 신앙생활하면 되지. 뭘 그렇게 옥합을 깨트리는 믿음 가지고 살려고 그러냐고. 그 어리석은 거야. 그 미련한 거야. 책망할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 우리가 주님 앞에 가까이 나고 예배를 드리는데 매일 매 시간 예배를 드려도 우리는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여러분, 옥합을 깨트리는 믿음이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는 어느 종류에 있습니까? 내 옥합을 깨트려서 예수님 앞에 그것을 다 붓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나는 그렇게 하지도 못하면서 그렇게 하는 사람들 비난하고 허비한다고 낭비한다고 책망하며 그렇게 미련하게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 있습니까? 우리 한번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세상에 예수님보다 귀한 게 어디 있어요? 예수님 앞에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시간보다 귀한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이 어디 있어요? 근데 우리는 실질적으로 옥합을 깨트리는 믿음을 가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는, 그리고 다른 일을, 세상의 헛된 일을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시간과 물질을 투자하며 살아갑니까? 그러나 주님을 위해서는 단 한 시간도 아까워하고 단 한 푼도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이 허비라고 생각하는 미련한 인생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사무엘상 2장 3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여러분,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하나님은 존중히 여긴다 그랬어요. 여러분, 성경에 나타난 가장 낭비하고 옥합을 깨트리는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 모습이 뭡니까? 솔로몬 아니에요? 우리는 솔로몬의 1,000번제를 모르는 분은 여기 한 분도 없을 거예요. 1,000마리의 소를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네? 옥합을 깨트리는 믿음이 뭔지 모르는 사람들은요, 아마 그 당시에도 그랬을 거예요. 그 중에서 아니 10마리만 드려도 충분한데, 아니 100마리만 드려도 기절초풍할 일인데 1000마리를 하나님 앞에 드려? 그것을 각을 떠서 그리고 내장을 다 태우고 그 모든 것을 다 태워서 하나님 앞에 남는 게 뭐가 있어요? 온 그 지역은 피 냄새가 진동하고 그리고 핏물이 줄줄줄 흘러가는 그걸 보면서 아니 뭐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저렇게까지 해야 돼? 그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건 사람의 평가지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세상에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고 얼마나 영광을 받으셨는지 솔로몬에게는요 기도해서 응답해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찾아가서 물어봤어요. 세상에 이런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솔로몬에게 뭐라 그래요? 내가 무엇을 줄고? 솔로몬아 얘기해라. 네가 원하는 건 내가 다 줄게. 그러고 얘기해.
여러분 어떤 사람은 그래요. 왜 하나님은 내 기도 안 들으시냐고. 왜 하나님은 나를 축복하시지 않냐고. 왜 하나님은 나를 고쳐주시지 않냐고.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복을 내려주시지 않냐고. 당신은 주께 무엇을 드렸습니까? 옥합을 깨뜨리는 신앙을 가져봤어요? 늘 하나님 앞에 아까워하고 그리고 맨날 그런 모습으로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은 왜 나를 축복하지 않느냐고요? 여러분 우리가 옥합을 깨뜨려봐요.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하나님 뭐라 그래? 솔로몬에게 내가 무엇을 줄까? 지혜를 주세요. 지혜뿐이냐? 내가 너에게 구하지 않은 부귀와 존귀도 함께 주겠노라. 이게 옥합을 깨뜨린 사람들의 축복이에요. 아무나 이런 축복을 받는다고 생각. 그냥 예수 믿고 왔다 갔다 하면 언젠가 이런 축복이 내게 임하겠지.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존중히 여기신다 그랬어요. 예? 우리는 솔로몬의 신앙을 지식적으로만 알지 내 삶에서 옥합을 깨뜨리는 충성과 그런 헌신을 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 벤스 헤브너라는 설교자가 설교를 하는데 그 설교 제목이 전적인 헌신이에요. 그리고 그 설교를 했더니 아주 꽤 지적이고 품이 있는 여인 하나가 목사님을 찾아와서 말해요. 목사님을 타이르듯이 목사님, 아니 그렇게 전적인 헌신을 하라 그러면 성도들이 부담스러워서 어떻게 합니까? 한 50%만 해라. 한 60%만 헌신해라. 그러려고 하면 된다. 그렇게 설교하는 게 더 현실적이고 현실적인 도전 아닙니까? 아주 자기의 지식을 뽐내면서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때 이 벤스 헤브너 목사님은 그 여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인, 당신의 남편이 당신에게 많이 사랑해서 정말 8, 90% 나는 당신을 사랑해. 당신을 위해 헌신해. 그런데 10%는 당신에게 줄 수 없어. 난 다른 여인을 사랑해. 그러면 당신은 그걸 용납하겠습니까? 이 여인이 말을 못하는 거예요. 10%는 다른 여인 사랑한다 그러면 당신은 용납할 수 있어요? 왜 하나님 앞에는 100% 헌신하는 것이 미련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의 헌신이 전적인 100% 헌신이 되지 않으면 우리의 헌신은 헌신이 아닙니다.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리아가 그 옥합을 깨뜨려서 전부 예수님 머리에 붓는 거 낭비라고 생각하십니까? 헛된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비난받고 책망받을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여러분, 어떤 날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헌신하는 사람을 보면 저 사람 뭐 저렇게 교회 충성하고 세상에 나가서 좋은 일 많이 하고 구제하고 자기는 해본 적이 없어. 그러면서 옆에서 보면서 그게 못마땅한 거예요. 그게 십자가를 잃은 신앙이고 십자가를 잃은 성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알아야 돼요. 이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리며 자기의 전부를 드린 것입니다. 우리도 사순절날 이 신앙을 생각합시다. 하나님, 나도 옥합을 깨뜨릴 수 있는 결단과 믿음을 가지게 도와주옵소서. 찔끔찔끔 부족하고 안 되고 채워지지 않는 그런 거짓된 신앙 갖고 살지 말게 하시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생명을 주시고 목숨을 바쳐 그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구원을 주셨다면 나도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그리고 뜻을 다하고 마음을 다해서 주님 사랑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소원하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옥합을 깨뜨리는 믿음을 주옵소서. 하나님, 옥합을 깨뜨린 여인의 행위를 보며 비난하고 책망하고 낭비한다고 생각했던 그 사람들 가운데 내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는 이 사순절을 맞이하며 어떤 신앙을 추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옥합을 깨뜨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보다 귀한 분이 없어요. 예수님만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구원 사역에 내가 딴 생각하고 딴짓하지 말고 전적으로 참여하는 믿음 가지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거룩한 낭비가 예수님에게는 합당한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드려도 부족함이 없고 다 드려도 아버지 모자란 것이 우리의 아버지 헌신인 줄 믿사 거룩한 낭비를 이루며 이 사순절을 보내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